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사건, 그리고 인류의 타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탑 사건까지를 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점점 악해져가는 인류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 사역 시작하신 것이 12장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자, 후반부 첫 번째 장으로 오늘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조상으로서 부르신 것이고 좁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동안의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차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또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조상,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르도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요. 또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버리셨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인류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인류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12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7장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아브라함 똑같은 사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아직 바꾸어지지 않은 아브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시조로 택하셨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11장 뒷부분에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 갈대아 땅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 땅이었습니다. 이 우르는 갈대아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고 또한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도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레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없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특히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지역이고, 제가 어떤 그 성경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다라고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 그 지역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했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다 악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지역 또한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도 가장 먼저 무엇이 상수대로 가득한 죄악된 습성에 젖어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또한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왜 아브라함을 인류 구원의 역사의 첫 인물로 부르는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런 정보들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우상 숭배로 만영했던 또 죄악된 관습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충성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데 이렇게 우상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브라함이 막 이 우상을 막 이 막대기로 부수는 거예요. 신이잖아요. 신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 신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신이면 나한테 뭔가 대항이라도 해야지. 이까짓 것들이 무슨 신이냐고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그것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자, 어쨌든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 충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정말 우상 숭배로 만연한 땅, 죄악에 물들어서 사는 이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먼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 또한 죄악된 곳에서부터 떠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죄악된 곳, 죄의 습성에 빠져서 살던 이곳,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 죄악된 습성에 젖어서 사는 이런 지역, 사람들, 공동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거기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은 2절, 3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에 와서 산다면 내가 너에게 2절 3절과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죄악된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순종하면 축복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릴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섬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상 숭배와 죄악된 습성에 사로잡혀 사는 이곳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이 구원을 유통하기 위해서, 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너가 죄악된 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에서 산다면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죄악된 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에서 내가 지시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나라에 어쩌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 이름을 그냥 열방에 다 알려주겠다. 정말 온 열방 가운데 네 이름이 회자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체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복을 유통하는,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한 민족을 이루셔서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도 해방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주셔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의 창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우리는 자칫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복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뭔가 어떤 부분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받아서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 흘러 넘친다. 이것은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받아서 이것을 계속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에 영향을 줄 때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사람이 복을 많이.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 정말 그 구원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이 유통될 때, 흘러갈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정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해서 나도 헐떡거리고 보낼 것이 없고 아직도 내가 그 구원의 복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근데 꼭 많이 받아야 흘러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사해 바다는 어디로도 물을 흘러보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은 들어가는데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 바다를 썩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힘이 없어져요. 자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또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바벨탑과 같이 우리들끼리 우리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복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정말 은혜가 넘쳐서 이 복을 흘러보내고 있으면 정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회처럼 살아가. 여러분 이번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전도 축제 예배로 부활절에 드릴 건데 2주 동안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 구원의 복을 내가 유통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을 하나님 부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기도한다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내 한마디 한 것 같고 내 기도 같은데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자꾸 흘러보내십시오. 물질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여러분 흘러보낼 때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모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의도를 모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엄청난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들을 아시리아로 보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맞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전하려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도 나만을 위한 것이다. 나도 부족해가 아니라 여러분 자꾸 나누면 무엇이든 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소비를 해야 흘러보내야 위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 특별히 우리가 가순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여러분의 기도 정말 안 믿는 분들을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작은 것들이라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 그런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까 아직 반은 못 살았네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뭐 우리가 어디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브라질 어디라고 해도 우리는 딱 치면 나오는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있어. 그러면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향을 자기가 살던 공동체를 하고 얘기를 5절에 보니까 그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물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절에서 그냥 아무 정보도 없고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엄청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씀 하나 붙들고 갔는데 그 땅에 이르렀더라.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더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하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뭔가 내비가 있던 것도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그의 모든 가족, 모든 소유물을 다 이끌고 길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또 그 땅의 이름도 몰라. 내가 그냥 지시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땅이 어디쯤 되는지, 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500km다, 700km다, 또 어떤 분은 1000km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 가본 곳을 가보면 헤매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상당히 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내비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가는 길이 낯설고 또 때때로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걸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 또한 안전하지 않아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족을 이끌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을 저 아프리카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 아마존 정글로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비도 있고 전화도 있고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떠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하나 말씀 하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가나안에. 말씀하셨던 곳 같아요. 근데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인 것 같은데 이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온 것 같기는, 이곳이 맞나? 그런데 어때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와봤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조금 마음에 안정감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온 곳이라고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 소유를 이끌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족을 이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고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왔더니 진짜로 그 땅이 있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 땅을 그 조상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네? 그 자체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있는 땅이었고 또한 오는 길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이거나 아브라함의 손에게 주거나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을 때 또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안심한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장소를 여기가 맞구나.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8절 9절 얘기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라고 하긴 하고 이들이 이제 살짝 동쪽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그에게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카라라는 말을 기도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드디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으로 고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죽은 신들은 정말 자기가 느낄 때도 신이 아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추석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이런 드디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불렀구나.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쫓아왔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의 신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수많은 종류의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이 신이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신이라고 나의 신이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냥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찢어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주인
아브라함이 신이라고 고백했을 때,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머리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에 이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계약된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 보시라고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온 나라의 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은 죄악된 곳,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살면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분히 흘러오기가 쉽습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곳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유통하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간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복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사람 없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정말 2주간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정말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면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 덩어리들입니다. 이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나를